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롭고 새로운 날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10월 2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밤에도 저희들 평안함을 잠발 주시고 또 새 하루를 여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의 뜻 안에서 훌륭하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기대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작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9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시편 119편 말씀으로 말씀에 맞들이라,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살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 맞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비차은혜를 상고합니다.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아모스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자기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근이 들린 시대다. 양식이 없어 기근이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근이고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양식은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의례도 매우 화려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그 시대가 위기의 시대임을 직감했습니다. 부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할 길이 없어서 종이 되고 팔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높은 고관들의 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아모스는 그 시대를 하나님 말씀이 침묵하는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 상황을 살피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침묵하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연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든 과정을 통해서 눈을 밝고 귀를 밝게 하셔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전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가닿지를 못합니다. 왜요? 다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팔려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파수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얼마 전에 남극 세종기지에 살았던 실종되었던 대원들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남극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든 나라 기지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던 채널 16으로 주파수를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을 조율해 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아침 예배는, 새벽 기도는 여기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아왔던 내 맘대로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살기 위해서 맞추는 겁니다. 주파수를. 이게 조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고 치유하시고 북돋우시고 깨우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고 이끄시는 말 그대로 노정기입니다. 삶의 지표입니다. 지도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빛이 나왔고 해와 달과 별이 나왔고 땅에서 돋는 각종 나무들이, 동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하라 라는 명령으로 이 모세에게 내려짐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과 만난 사람은 이전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창조 능력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이고 혼돈된 카오스의 모습을 질서 있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창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때의 만남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는 깊이 파고드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심령, 골수, 폐부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만난 사람은 생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멈추고 걱정하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포기하는 삶이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 한 마리를 들어도 살만 나는 세상을 사는데, 고래도 칭찬에 춤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일례로 옥에 갇힌 춘향이를 찾아가는 이몽룡이 몰골은 초라하지만 그는 당당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맹의사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계속되고 있는 한 우리는 기쁘게 살 수밖에 없고 용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오늘 시인은 1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살다 보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잃으면 지도를 참고하듯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조용히 멈춰서서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생이 밝아집니다. 밝음은 배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이 그저 고맙고
함께 지내는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그립고 반갑고, 바라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밝아져서 기쁨이 나옵니다. 저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과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133절을 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의 기도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실현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스스로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40절에 보면 준엄한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엄하다는 것은 부담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엄한 말씀이, 부담이 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브레이크가 되고 멈춤이 되고 생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조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담이라고, 중엄함이라고 하는 말은 짐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루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책망의 말씀은 싫어합니다.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너희가 부담스럽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영혼이 성장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옛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상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찾으려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만나려면 자기가 깨지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기가 깨져야 큰 사람이 됩니다. 어찌 병아리가 계란을 껍질을 깨지 않고 나와서 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씨앗들은 자기 싸고 있는 껍질을 깨고 나올 때만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건네오십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 귀가 어두워져 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역사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저는 철든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분명한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입니다. 로고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살아내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행적이야말로 우리를 이끄는, 하늘로 이끄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전폭적으로 우리를 맡길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은 땅에서는 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 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은 영으로 새롭게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하루 3끼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격이 건강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맞들여져야 합니다. 홀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미묘한 말씀이 우리 가슴에 말씀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생동하는 기운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기에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깨달은 만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그 말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사냥꾼이 짐승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은 재미삼아 하는 것도 아니고 발자국을 연구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까닭은 그분과 만나는,
우리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읽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서 생동할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아름다운 생의 멋진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고 열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맞들이고 길들여져서 말씀의 저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는 축복, 그래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에 맞들이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만날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오늘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세상 쪽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력에 빠져서 허덕이는 삶 가운데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요 등이 되어 우리를 이끄셔서 능력이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말씀에 맞들여져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침 예배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들의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맞들입시다.